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매일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구조적으로 박자가 좀 잘 맞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다윗을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또 후반부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짧은 본문 속에 두 가지 조화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화가 깨지거나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파괴하면 아마 불행이 찾아올 텐데요, 성경에서는 불러주신 하나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부름을 받았던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불행해진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유쾌하게도 그 전반부에는 불러주신 하나님도 너무나 신실하시고 또 그 부름에 응답한 인간 다윗도 신실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비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며 더욱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반응이 잘 결합해서 우리 삶에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보다는 우리 후반전이 훨씬 더 윤택하고 복된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주관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70절과 7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주권적으로 다윗에게 다가가셨고 주권적으로 다윗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부르시고 계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결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지만요, 여세 동안 우리가 지내는 그런 삶의 현장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자신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고요, 어부로 고기 잡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선 탈락일 것입니다. 밤새 애를 써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냐가 아니라
그 힘든 실패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벗어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는다. 고기만 잡아와라. 심지어 남의 배에서 훔쳐서라도 내 배의 고기만 채운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고 너는 유명할 것이다. 세상은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여전히 대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과를 가지고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름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경우가 세리마태인 경우인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조금 넌센스일 수 있는데요, 마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악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을 착취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비록 착취하는 일을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슬슬 헷갈릴 법도 하신데요, 그럼 한 명을 더 보겠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부르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잘 준비되고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러 준비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런 못된 인간들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다듬어서 쓰시기까지 그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시는가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울을 쓰셨을까요? 저 사람이 비록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저 정도 열심이라면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교정해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멋있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마 이런 기준이 있으셨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기왕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서셨다면 최소한 우리 삶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일에 우리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회면 목회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리고 그것이 의사면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교사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교단에서 쓰러질 사람처럼, 그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우리는 비천하고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의 귀천을 보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귀할까요? 아니면 시골에서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30년 동안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귀할까요? 정답은 둘 중에 자기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시골 교회든 도시의 큰 교회든 맡겨진 그 자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핑계대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칭찬받고 또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책망하신, 많이 남긴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소출을 많이 남겨서 칭찬이 아니라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적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목양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양의 우리, 즉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를 뽑아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는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부름받은 다윗의 응답과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우리 함께 7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해는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뽑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후반부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이해라는 접속사이죠.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 야구에서 말하는 흔히 구원투수처럼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구원투수로 부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라는 접속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응답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성실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고요. 또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또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순전한 마음으로, 또 공동 번역에는 다윗은 이 백성을 한 마음으로 보살피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지만요, 종합해 보면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을 가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대상 12장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병사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지도자인 다윗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니 그의 군사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군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가정을 또 돌봐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 된 가장들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요. 그리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비교육적인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바르게 살라고 훈계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런 훈계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우리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있는 우리 세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요, 아이들도 두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가 슬쩍슬쩍 거짓말하면 아이들도 슬쩍슬쩍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훈계하지 않아도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결하게 살아가면 아이들은 금세 그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재능과 언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에 알게 모르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지도자, 다윗의 모습을 본 병사들이 닮아갔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 부모의 모습들, 자녀들이 닮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노력을 통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만 깨끗하면 안 될 텐데요. 마음만 깨끗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 손의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도 성경에 보면요, 8째 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좀 빠지는 아이라고 또 모자란 아이라고 취급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빠진 아이, 모자란 아이가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바로 손의 공교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연습으로 또 훈련으로 이루어진 그 손의 능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던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리고 짐승을 쫓았던 그 과정에서 손의 능숙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손의 능숙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숫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맡겨진 일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윗 같은 인물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늘 기대함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도 또 가슴 떨리는 일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로 또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실지를 기대하는 일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결국엔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승부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시죠?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애쓰시고 또 노력하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균형과 관련해서 영적인 방향들도 잘 균형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예배의 기쁨을 또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여러분, 충성이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에게 우리 충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그 양을 지켜냈던 그 마음처럼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로 결심하셨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은 배반하거나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삶의 균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회복되고 또 결단되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